안녕하십니까.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를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한 목자님께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 우리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다스리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달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땅 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모두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모두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리지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한인부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이익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있을 인터뷰와 모든 준비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한인 사역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위로와 힘을 주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분별하며 따르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낙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과 견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유명한 그 입성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4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건, 그 사건도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서기전 164년도 12월에 유대인 지도자 유다 마카베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지배했던 외세를 물리치고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발음이 제가 이 한국 문헌을 찾아보니까 마카비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카비라고 하는 거에 옳은 건지 그냥 약간 영어 발음으로 주다스 마케비우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이제 왕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the fourth 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는 원래 그 이제 그리스 계통의 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자기가 생각했던 막 전 세계를 막 통일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이 정복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밑에 있었던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그 밑에 있던 뭐 세계사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장군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왕조 셀루시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대왕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정복을 했고 굉장히 그 강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헬라 문화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꽂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헬라어를 하고 헬라 문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언어와 종교를 주장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씁니다. 일단 그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금했던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 막 뿌리고 이런 행동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할례를 행하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다가 잡히면 온 가족을 막 사형시키는. 그래서 한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벽에 한 2,000명 되는 사람을 사형시켜서 걸어 놓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무자비한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그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히브리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정책을 폈던 사람인데 이 유다 마카비오스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의 군대를 조직을 해서 게릴라전을 맨 처음에 피다가 결국은 이게 굉장히 긴 얘기지만 짧게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 대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4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요. 또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12월 달이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한 때에 하누카라고 유대인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리데디케이션 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성전 봉헌절이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우스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민족의 영웅으로 이제 떠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 전 2세기죠. 그 164년도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다 알고 암기하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유다 마케비우스는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가 입성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쓰이는 큰 말, 그 워홀스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말 대신 이 예언에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고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그 축제, 그 명절을 이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유다 마케비우스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됐고요. 또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메시아로 부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통치는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는 대로 겸손하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그런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왕조를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조도 결국은 이제 얼마 못 가서 다시 부패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한 200여 년 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온 이 청년 이 예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여길로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다니에서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날이 이제 주일날 우리 최기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이제 누이죠.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일,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정확하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날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해 주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닦았던 그날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이제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엿새 전이면 바로 토요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12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날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 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 부활절 전 주일을 우리가 이제 종료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 이 팜트리,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요한이 이게 6월절 엿새전이다, 닷새전이다 이런 것을 계속 말하고 있냐 하면 이때가 굉장히 민감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리고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한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300만 명 정도 모였다,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약간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때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적대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밀란이 막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한 번은 이제 로마 군대가 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독수리 모양을 한 그 자기들 문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경비하고 있었던 그 성전 앞에 놨는데 이게 성전 입구를 그 로마 군대의 독수리 문양이 가렸다. 이거 굉장히 불경하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것을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대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수천 명이 그 폭동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다른 한 사건은 이 로마 군인이, 그래서 이제 막 이 긴장할 때인데 이 너무 어리석은 로마 군인 하나가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를 까서 보여주고 막 놀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또 그 막 공격을 했고, 그래서 폭동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건 때도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해에 로마 총독이 6월절 때 성전에서 그 양을 바치는 6월절 양을 바치는 제사를 금지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많은 무리가 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치 당시 그 유다 마케비오스가 들어올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케비오스 시대 이후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적인 승리와 영광을 상징했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민족적인 영웅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먼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시편 118편의 두 구절 25절과 26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26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그런데
시편 118편에는 없는 문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스바냐서 3장에서 온 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시편 118편과 스바냐서 3장에서 따온 문구들을 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8편과 스바냐서 3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먼저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적, 원수를 쫓아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권을 찾아준다는 그 소망을 담은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과 스바냐서 3장을 노래했다, 외쳤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당시 이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오죠.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자비한 로마 제국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제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나사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미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위험한 인물을 그냥 놔두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정말 완전히 깔아뭉갤 것이다 라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 이 많은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다 마카비오스 때처럼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도 기적이 있었고요. 이제 다시 이 예수라는 인물에게서 그런 희망을 본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 정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어떤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 마케비우스는 분명히 이것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 예언에 맞춰서 그냥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 15절에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냥 인용하지 않고 중요한 한 문구를 고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는 여기 크게 기뻐하여라 라는 말 대신 두려워하지 말아라로 바꿉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기뻐하여라라는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구약과 신약 전부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자주 쓰이던 표현입니다. 이걸 보통 에피파니라고 하죠. 특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자주 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기뻐하여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로 바꾸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왔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스가랴서 9장 9절을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 예언이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했다고 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회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보면 회상하였다. 근데 이제 직역하게 되면 이제 기억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데요. 그 영광을 받으셨을 때 받으신 뒤에야 하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 특히 십자가 사건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헬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2장의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말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그 땅에서의 생애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왜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셨는지, 그리고 가시자마자 이제 성전에 가서 여러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중요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요한이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왜 그 많은 무리가 그를 이토록 환영했는지 사실 공간복음서에서는 암시만 하고 있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7절과 18절은 그 이유를 나사로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무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민족적인 영웅으로 열렬히 환영한 이유는 바로 옆 동네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을 행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사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때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계속 증언하고 있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그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continue to witness,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언했. 지금 예수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째가 돼서 막 냄새가 나고 이랬던 청년을 자기 친구인데, 이 사람이 무덤에서 말로 살려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증언하니까 그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왔구나. 이분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그 기대와 다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는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는 참 이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정확한 말이지만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했던 그 훌륭한 나다나엘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 그 일을 하러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 우리 그 본문도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련히 그것을 떠나서 산으로 그냥 혼자 올라가시고 그걸 거부하신 것이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이 12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한 행동을 연결지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이제 닦았죠. 그때 가롯 유다가, 그러니까 이 재정 회계를 맡고 있던 가롯 유다가 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런 낭비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대로 두라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했던 것을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었던 것,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이제 향유로 닦는
그런 시체를 이제 기름으로 닦는 것을 하는데요. 또한 기름을 붓는 것, 그래서 어노인팅 한다 그러죠. 이것은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대관식 때 하는 그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메시아, 그러니까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대관식과 장례식을 이렇게 겹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멋진 전쟁용 말을 타고 입성했겠지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귀 탄 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은 자까지 살리는 파워를 사용해서 그들의 원수 로마 제국을 몰아내 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4장 42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4장 4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은 바로 세상의 구주다, The Savior of the World,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12장 24절, 우리 이제 요 다음 본문인데요. 그때 미랄이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않고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는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는 이 가짜 목자는, 이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지만,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 생각하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왕은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버리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왕은 정말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뽑은 왕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겪고 있죠. 그거 뭐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1920년대 말에 30년대 초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사실 물론 간접 선거이긴 하지만 그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면서 정말 굴욕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쓰여졌던 모든 비용 이런 것들, 이제 특히 이 프랑스가 독일을 굉장히 굴욕을 시키는데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 독일을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그 전쟁 보상금을 막 뺏어 가고,
경제는 망가져서 인플레이션이 600%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이 독일 사람들이 완전히 비탄에 빠지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웠던 총통이, 그 총리가 히틀러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정말 거대 악이 돼서 나중에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 정말 수백만의 사람을, 따지고 보면 사실 2차 세계 대전 때 그 유대인 학살을 포함해서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 설마 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이 미국에서 정말 이런 무자비한 일이 일어날까? 근데 사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도 않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얘기했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나 무슨 어떤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다 지도자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모이는 우리 그 테이블 펠로우십에 거기도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인사역부를 이끄는 그 리더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리더가 필요하고요. 모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는 그런 리더십이 항상 필요하고 리더가 이제 필요한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왕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어떤 지도자가 되셨는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셨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예수께서 되고자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도성,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으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가 어떤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고 왕권을 사용했는지, 그 통치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서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경쟁하고 눌러서 쟁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하는 힘은 낮아지고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제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패권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딴 것도 물어보지만, 그렇지만 빌라도가 자꾸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나라는, My kingdom is not her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 뒤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악, 인류 전체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더 큰 악과 싸우기 원했고요. 그 악을 이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력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제국, 그 뒤에 도사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끌고 가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라고도 부르고요. 이 죄와 사망의 악을 제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악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악의 파워를 키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을 제거하겠다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폭력을 사용하고 더 큰 힘을 쓰게 되면 결국 그 악은 폭력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라 하시, 그리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런 가르침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가 맞으면 다른 쪽도 굴욕을 당하면 또 폭력을 당하면 또 다시 내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방법인가? 그러나 예수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썬데이에 오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그 6월절 시작되는 그때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닷새 동안 예수께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요한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 예수께서 이 죄와 사망의 악을, 그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집중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약간 흥분해서 이게 지금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에서 저는 뭐 제가 이거 진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말씀 안에 거하게 이 시편하고 같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같이 묵상을 하고 하는 이게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일단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이제 제자들 이제 그 발 씻기시고 14장 1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 그 디스코스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만들어진 그 프레임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14장, 15장, 16장에 이제 나오고요. 그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 원래 6월절 때 그 6월절 양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그 기도를, 그 앞에 양이 없는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스포일러를 지금 너무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이야기로 이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특히 이 사순절 기간 이제 4월 4일 날 우리 이제 부활절이고요. 4월 5일인가? 5일이죠. 그때 이제 부활절이고 그 전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함 받으신 그것,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까지, 또 우리 사실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 내용이 너무 다 아는 거고 뭐 매년 오는 거고 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별로 새로울 거 없는데? 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특히 이게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저는 너무 많을 거라고, 정말 이때까지 많았고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로 결정적인 마지막 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고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제 서서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말 타지 않고 어린 낙이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그 외침이 정말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과 맞는 그 외침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음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신,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나귀 타고 겸손하게 그의 백성으로 가신 주님을 따라 같이 겸손하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4월 1일 날 수요일, 그리고 5월 6일, 그리고 6월 3일 수요일 날 보바나잇이 있습니다. 여기 빌리지 카페에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한다고 하오니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특별 담넘기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담넘기 모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눔 방장 안식목자 모임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 4월 달 모임은 좀 특별하게 둘을 합쳐가지고 한 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1시간 늦춰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윌라멧 103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오시는 자매님을 모시고 함께 다큐멘터리도 시청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함께 얘기 나누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2주 후면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을 마감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